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3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9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배신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비록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배신의 아픔은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가장 가까운 이의 배신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죠. 때로는 너무 아파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또 어떤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직접 찾아가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우리의 진심과 섬김이 외면당할 때, 우리의 헌신에 거짓으로 응답받을 때, 또는 평가받을 때 우리는 억울함과 아픔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배신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픔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했던 제자, 누구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 넘겼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글은 바로 이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배신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춰진 작은 유다의 모습은 없는지 함께 점검해보고 혹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겉모습만으로는 신앙을 말할 수 없다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향유는 1년치 품값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이었고,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기억될 만큼 값진 것이 되었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 안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헌신은 그 집 안을 향기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마음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만 들으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가난한 자 300데나리온. 겉으로는 정의롭고 신앙 깊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성경은 유다의 속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은 훔쳐 가미러라. 아멘.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라 말하는 헬라어는 클로프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훔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탐하고 위선을 숨기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유다의 실체를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실한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계산과 욕심, 위선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처럼 겉모습만으로는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진실되고 향기롭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거짓되고 악취스럽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더 사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속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비싼 은혜를 따르는 일이다. 값싼 은혜는 헌신 없이 누리는 용서이고, 비싼 은혜는 향유를 깨트리고 무릎 꿇는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 마리아는 조용히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다른 한 사람 유다는 그럴듯한 말은 했지만 마음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향유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닌 헌신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향유가 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 가득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향기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틈을 방치하면 사단이 침투한다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으며 함께 떡을 떼던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떤 틈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신 것에 대한 실망이라는 틈, 돈에 대한 탐심이라는 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틈, 오랫동안 쌓여온 섭섭하고 비교하는 틈. 사탄은 이 작은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유다의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내면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대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하며 기회를 엿보는 배신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처음부터 사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함께 걷고 함께 떡을 떼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생긴 틈을 방치했기에 결국 그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만 것이지요. 이런 사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틈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틈. 사역은 하고 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한 틈. 다르게 표현하면 인정받고 싶은 틈. 나의 헌신을 보며 누군가와 비교하는 틈. 직장과 가정,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선 우선순위라는 틈. 그런 틈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 두면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침투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대문을 절대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묵묵히 헌신하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수고해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분의 마음에 이런 인정받고 싶은 작은 틈이 생겼고 사탄은 그 틈을 통해 분노와 실망을 심어 넣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이 점점 은혜를 갉아먹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러한 틈 하나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어떤 틈이 있느냐? 내 마음에는 어떤 문이 열려 있느냐? 그 문은 나를 향해 열려 있는 문이냐? 아니면 사단이 드나드는 틈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틈을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굳게 문을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상처, 작은 서운함, 작은 실망, 그 작은 틈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진실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틈을 방치하지 않으며 마음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다를 통해서 마음의 틈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틈이 생기기 전에 점검하시고 이미 틈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로 그 문을 닫으시고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은 다시 은혜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 회개 없는 후회는 생명을 잃게 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자신이 넘겨준 예수님께서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은 30을 성전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울었습니다. 돈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가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단입니다. 후회는 눈물로 끝나지만 회개는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도 자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로 멈추지 않았죠.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는 눈물 속에서 결단했고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셨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기쁨에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에게 입맞췄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돌아가지 않았고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후회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하나는 회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도 생각이 납니다. 그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통곡하고 후회하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을 다시 붙잡고 사도로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탕자처럼 베드로처럼 후회로 끝내지 말고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근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돌아오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해서 머물지 마십시오. 회개의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유다의 후회가 아닌 탕자의 회개를, 베드로의 결단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배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유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그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니라 지금부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의 길을 그만 멈추시고 예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 계산하지 않는 헌신, 틈을 막는 결단, 후회가 아닌 회개의 선택을 통해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틈이라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주시옵소서. 후회로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회개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